오늘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던진 말이지만 그것이 자신과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되는 순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속담이죠. 이 말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잘못된 그런 삶은 자신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잘 몰랐던 거죠. 근데 본인은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저는 제자들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것을 인지하지 못할까?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셨어요. 2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마음이 많이 아프셨어요. 마음이 왜 많이 아프셨는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 마음이 많이 아팠던 거예요. 누군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호의적이거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가 역할로 보자면 참 똑똑하고 지혜롭고 셈이 빨라야 되는 사람이었지만 실제로 그가 예수님을 사랑했는가를 묻는다면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을 향해 아니 그 돈이면 가난한 자를 더 돕겠다. 아주 합리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 말에 많이 동의했으며 그 말이 맞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본인이 따르는 스승을 사랑하는 그 여인의 옥합을 깨트리는 마음에 있어서는 그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했죠. 그리고 오히려 스승을 사랑하는 여인을 볼 때 그 마음에 방해되는 말들을 했던 거예요. 합리적이고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그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는 말로 그 사랑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그것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에요. 돈꾀를 맡아 계산해야 했던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지만 주님을 따르면서 사실은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많이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 이제 제자들 입장에는 누가 예수님을 팔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보면 제자들이 서로 쳐다봅니다. 이거 누구에 대해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는 눈빛으로 누구지?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5절에 보면 이 요한 같은 경우는 주님 누굽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누구냐 생각하고 있는 때에 예수님께서 26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 라고 말하고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이걸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 가룟 유다구나 라고 생각할 법한데 제자들이 도대체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면서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속히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28절에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다.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 누구냐 하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주셨는데 아니 당연히 이 사람 아니야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29절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 건가?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뭔가를 주라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나갔다는 거죠. 누구도 가룟 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제자들이 가룟 유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너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을 앞부분부터 지금 얘기의 흐름으로 보자면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건데 지금 너 속히 하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누구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가룟 유다가 설마 그런 일을 할 사람이냐?
누구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흘러가도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명절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뭔가 보내나 보다.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평소에 가룟 유다가 말했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더 낫겠다. 주님을 뭘 사랑하고 그게 어디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대로 뭔가 역할을 주나 보다. 그만큼 다들 몰랐던 거예요. 그만큼 신뢰가 있고 그만큼 가룟 유다라면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겠죠. 하지만 누구는 알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알고 있어요. 자신은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본인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전혀 모르고 우리를 정말 찰떡같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너는 이렇지. 그래도 저 사람은 이렇지. 그래도 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옥합을 깨뜨릴 때 그렇게 말은 해도 그렇지는 않아 라는 생각을 할지 몰라도 본인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내가 지금 주님 편에 서서 그 말을 하는 건지 아닌지, 내가 그 돈이면 더 좋겠다는 합리적으로 말을 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를 위한 건지 아닌 것인지 본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사람들은 정말 잘 몰라요. 알 것 같지만 모른다고요. 누구만 안다고요? 저는 저를 잘 알고 여러분은 여러분을 잘 알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신만은 알아요. 함께 모여서 그럴듯한 나눔을 하고 함께 모여서 마치 나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난 믿음이 없어요. 사실은 나는 말씀이 나의 삶을 깨트리지 않았어요. 그럴듯하게 종교 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실상 나는 아닌 거예요. 잘 가려놓았지만 나는 아직 깨지지 않았고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에 나의 의가 덮어져서 그럴듯하게 누구나 다 믿을 만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직 아닌 거죠. 사람들은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럴만하다라고 늘 표현하고 드러내고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은 아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때 가룟 유다가 나를 향한 말씀을 본인이 알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본인이 회개했다면, 그때 본인이 스스로를 깨뜨렸다면, 그때 본인이 돌이켰다면 그러면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돌이키지 않아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위험한 사람이 자신이 문제가 없다라고 여길 때예요. 가장 바뀌지 않는 상태가 언제냐? 나는 너무 괜찮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 말해주지 못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쳐 보면 알아요. 아, 저 이거 잘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할 게 많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끼면 그때는 고칠 게 없어서 고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고칠 게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고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실상은 잘 알고 있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이 가룟 유다에게 어찌 보면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들이 계속 있어 왔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기회였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몰랐지만 본인은 아는 그 상황, 이때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조각의 떡을 받을 때 눈물을 쏟으며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만약에 돌이켰다면 모든 제자들은 놀랐을지 몰라도 그 시간이 한 영혼이 돌이켜지는 시간이 되었을 텐데 우리의 인생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